부목사로 사역했던 그 교회 부교육자들이 한 20여 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부교육자들 가운데 뭐 저하고 또래가 비슷했겠죠. 나이가 뭐 36, 35, 또 뭐 젊게는 30, 뭐 이렇게 쭉 있었단 말이죠.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근데 놀라운데 한 가정 부목사님의 가정에서 자녀를 입양한 겁니다.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입양 문화들이 이렇게 되는데, 그 두 사람은 결혼할 때부터 마음적으로 우리는 아이를 입양하자 이런 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혼해서 뭐 아이가 안 생겨서 입양하자 뭐 그렇게 고민한 게 아니고, 결혼 우리 하면 아이 하나를 입양하자. 이 세상에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 아버지 없이 있는데 입양해서 그 아이를 우리가 키우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원해가지고 첫애를 입양해서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그걸 제가 옆에서 봤잖아요. 감동인 거예요. 제 후배가, 그 부목사가 그렇게 아이를 입양해서 하는데, 또 어느 가정도 또 감동을 받더니 또 아이를 또 입양하고 또 입양하고 했는데, 그 입양하는 것도 절차가 여러분 까다롭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를 데려가서 키우겠다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절차 다 봐요. 부부 다 심청 면접 다 합니다. 그 형편들 보고 그 상황 보고 진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건전한 그런 부모인지 그 생각, 그 정신까지 다 보면서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아이 입양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도 이 선택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면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아이를 선택하는 거죠. 그게 선택된 아이들이 그 부목사님 가정에 와서 자라는데 밝게 자라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그 뜨거운 사랑으로 그 자녀들을 키우는데요. 참 봐도 감동이에요. 봐도 감동이에요. 자, 그런데 입양했던 사모님이 또 더 힘들잖아요. 뭐 남자들은 그냥 뭐 애를 안 키우잖아요. 그죠? 남자들은 애를 낳지. 그죠? 애들 낳고 키우는 건 누가 키워요? 엄마 키우잖아요. 그걸 가면 누가 다 키워? 엄마들이 키우잖아요. 그 입양한 아이를 키우는 건 전부 다 엄마들이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 목사님, 그 뭐 이리저리하다. 사모님 애 키우는 거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애를 키우는 거 너무, 입양해서 아이를 키우는 거 너무 좋다면서. 이 아이는 내 배가 아니라 입에. 내 배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낳은 애입니다. 우리 첫째는 내 배로 낳은 애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낳은 애입니다. 내 가슴으로 낳은 아이입니다. 야, 참 천사가 따로 없어요. 천사가. 그 사모님이 천사였어요. 그렇게 해서 근데 지금 이제 아이들이 대학생이 다 되고 이제 성격을 다 켰어요. 이제 결혼할 아이들이 이제 다 되었는데요. 여러분 참 누구에게 입양된다는 것, 그 고아, 그 버림받은 그 아이에게는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버림받아서 아무도 선택되지 못하면 그 고아로 홀로 그렇게 단체 똑같은 아이들끼리 자랄 때 정서적으로 얼마나 혼돈되고 힘들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입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입양되었다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게 입양. 우리 양자 되었다 그러는데 양자, 누구 집에 남자 자식이 되었다는 것보다 입양이라는 말이 adoption, 입양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우리의 입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입양도 하나님의 가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 버림받아 마귀의 사탄으로 끝난 존재였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가슴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당신의 자녀로 데려와서 하나하나 이름 다 지은 거예요. 이희숙, 김정수, 김정복 이름 다 부를까요? 죄송해요. 다 부르면 또 안 불러준다고 또 화내지 마시고, 부르라는 거 다 부를 수도 없고, 이름을 아버지의 호적에다가 하나님이 가슴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한 거죠. 원래 우리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될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정도 없냐면요,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요즘 말하면 1도 없었어요. 1도. 요즘 애들 그러더라고요. 1도 없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천국에 갈 우리 행위가 1도 없었어요. 1도.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갈 자신은 어디 생긴 겁니까? 아버지가 나를 선택했다는데. 고아원에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것을 서로 면접냅니다. 이 중에 어느 아이를 데려갈래요 할 때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선택하는 거죠. 이 아이를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그 아이가 울기만 하고 눈을 이렇게 뜨고 눈을 번식번식 눈만 뜨고 아무런 자기의 표현 의사도 지금 남 집에 가는 것도 모르고 엄마에게 버림받은 것도 모르는 그 아이가, 그 부모가 우리의 자녀로 데려갈 때는 그 아이가 그 부모에게 효도하고 잘하고 마음씨를 보고 선택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셔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좀 주님이 딱 부르셔도 무엇 때문에 천국 갈 그 확신이 있냐고, 그 천국 갈 그 건덕지가 뭐냐고 물을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래야 돼요. 그 남들은 천국 갈 행위 선한 일 했냐고. 아니요. 나는 천국 갈 선한 행위로 말하면 나는 죽었다 10번 깨어나도 나는 천국 못 간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가슴으로 내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창세 전에 무조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천국에 입양시켜 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입양시키면요 절대로 그 아이, 그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부모는 우리가 어렵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 자녀를 이렇게 우리 손에서 놓아버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녀로 선택한 그 자녀는요, 자녀가 도망가려고 그러고 나는 엄마 아니야, 우리 엄마 아니야, 우리 아빠 아니야. 우리 애들 그러죠? 한 번씩 그랬죠? 다 잘 키우셨네요. 우리 집 애들 한 번씩 그러더라고. 어릴 때 보니까 우리 엄마 아니야 이거, 우리 엄마 아니야 이거, 우리 아빠 아니야 이거. 자기 마음이 안 삐지면 그런 거예요. 휴대폰 안 써주면 그래, 우리 엄마 아니야 이거, 우리 아빠 아니야. 그래, 너 좋았어 좋았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선택한 그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죠.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되었습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오늘 본문 이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영적 입양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흠이 없이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우리를 입양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제 자녀가 되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를 사람이 몇 분이에요? 한 분이죠. 우리가 아버지라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은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우러러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그 지극하신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건 그 전적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권리와 특권을 우리가 다 누리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자신의 그 입양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된다라고 오늘 풀어서 우리 영적인 이 원리를 풀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자녀로 입양된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면요, 우리가 누구인지, 이 입양이라는 이것을 단어를 잘 알면 내가 존재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분에 입양되면 내가 어떤 특권을 지금 갖고 있는지, 그리고 최종적인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는지,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입양하면요, 입양할 때 그 나이가 얼마쯤 돼요? 입양 나이가 몇 세쯤까지예요? 우리 입양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요, 입양할 나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 입양하는 거 봤어요? 대학생 입양하는 거 봤어요?
안 합니다. 쉽게 안 해요. 대학생 입양하면요, 이제 호적에 내 이름 올리면 그 대학생이 뭐예요? 내 재산 모든 거 동등하게 다 나눠주는. 그래, 입양의 나이가 요즘은 뭐예요? 어린 아이를 입양하죠. 그러면요, 도저히 혈육으로 내가 낳은 것 아니지만, 또 이게 혈육으로 그분, 그 가정과 상관이 없지만, 내가 살 수 없고, 그리고 이 세상에 헤쳐나갈 수 없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얹혀 성장하고 성인이 되게끔 되는, 이게 입양인데요, 나이가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말하는 입양은요, 고대 사이에, 그리스 로마의 고대 사이에서의 입양은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훨씬 어른들, 성인을 입양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특히 로마의 황제가 결혼해서 사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 로마의 황제가 다음 대를 이을 때 자녀가 없을 때 뭘 하냐면요, 성인 청년 가운데 내 양자로 입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 로마의 이 황제, 이것을 누구예요? 입양된 성인 자녀, 즉 청년이겠죠. 성인에게 다 줍니다. 그러면 똑같이 혈육으로 낳은 아이와 똑같이 자녀의 모든 그 권리, 아버지의 그 모든 상속, 친자식이 누리는 모든 법정 권한을 다 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입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다라는 것은 그 당시 바울이 살은 고대 로마, 이 그리스 사회 속에서 성인을 입양시켜서 자기의 재산이나 자기의 황제나 이런 권위를, 모든 상속권을 이양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켰다라는 이것을 이제 그 당시의 사회의 문화를 통하여 바울이 이제 쭉 설명을 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입양이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입양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입양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 입양이라는 단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입양이라는 법적인 이 행위가 필요 없죠. 우리가 입양되었다는 말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사람이죠. 참으로 마귀 사탄 가족에 속한 그런 어두움의 자식이죠. 하지만 입양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입양 후에 우리는 상속을 포함하여 하나님 자녀의 모든 특권을 우리는 다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아버지의 땅이 내 겁니다. 그 아버지의 땅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예요? 내 겁니다. 천국이 누구요? 내 겁니다. 오늘 이 땅에 한 10몇 평, 5평 요것밖에 없으신 분들 걱정 마세요. 이미 지금 천국의 땅을 갖고 계세요. 어머나, 너무 좀 기뻐하세요. 천국의 그 땅이 내 겁니다. 천국이 내 겁니다. 왜? 그분의 그 소유주, 그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된 겁니다. 아버지께 내 거죠. 이야, 아버지께 내 거라고. 그래서 태어날 때 금 수저 물고 난 자식들은 참 팔자도 좋아요. 하고 깨어났더니 막 땅이 10만 평이야. 아버지 재산이 수조 원이요. 나라에서 10개 손가락에 사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거기에 태어났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배 아파요? 그에 비하면 나는 태어났는데 막 농민수 주고 흙수 주고 막 없고 막.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것, 좀 있다가,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 부모님들 다 여기 계시지만 부모님들 이제 돈 좀 있다가 그래 하지 마세요. 나중에 돈 좀 있다가 자녀들 다 나누십니다. 돈 좀 있는 거 가지고 차라리 돈 없으면 부모 돌아가고도 화이애애하게 모이는데요,
부모가 딱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가 남았다, 어머니가 남았다, 그 한 분도 떠나시면 돈 좀 있다 이러면요, 뭐 네 할 것 없이 막 그 마음들이 나누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모든 천국의 그 소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가 다 누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게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부와 기쁨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 은혜를 이미 우리가 얻은 겁니다. 아멘. 천국은 그래서 죽어서 그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이미 입양 다 된 겁니다. 완료된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입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선택의 결과입니다. 입양은 특별한 사랑의 표현이죠. 입양은 사랑의 결과입니다. 양자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 중에 은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너무 좋으셔서 선택하셨어요. 옆 사람 왜 선택했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누가 선택하셨다고요? 그래봬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은혜 중에 은혜이죠. 입양은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라고 5절 말씀하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을 제공하셨는데요, 우리를 양자로 삼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양자로 삼는 것, 데려와서 자녀로, 세상에서 마귀의 사탄에서 꺼지는 당신의 자녀로 삼는 걸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뜻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셨습니다. 또한 입양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의 결과입니다. 누구 자녀를, 내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그 자녀를 데려와 내 자녀가 되고 내 모든 상속을 나눌 수 있게 된 건 그 선택한 부모들이 뭡니까? 희생한 거죠. 엄청난 희생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적 가족, 즉 인류 대다수가 남아있는 사탄의 가족에서 그의 아이들인 하나님의 가족으로 옮기기 위해 어떤 수단을 사용하셨습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5절 말씀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양되도록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어떤 희생을 하셨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된 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입양되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입양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덤탱이로 내가 다 쓸게, 내가 다 처리할게 하고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가지시고 대신 죽으셨죠.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입양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이죠. 우리의 입양은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된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느 한 집에 부모가 일찍 죽고 그러자 할머니 집에 얹혀 살게 된 아이가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일찍 다 죽고 할머니 집에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할머니 집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막 나니까 할머니가 막 빨리 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손주를 살린다고 2층으로 올라가다가 연기가 꽉 차고 하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이 가스를 먹고 할머니가 그러다가 불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소방차가 와서 불을 다 껐어. 그래서 막 아이가 2층에 있고 막 주변 사람들이 애가 막 조금씩 저 2층에서 연기 속에서 보였다 말았다 막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인데 그 동네에 사는 한 아저씨가 그 2층으로 올라가는 그 물바지 있는 그걸 잡고 2층으로 막 올라간 겁니다. 사람들은 말릴 틈도 없이 뛰어들어와서 그 아이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물바지에 그 철제를 쥐고 막 2층으로 올라가는데 벌써 열기가 그 물바지에 이 철판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래도 그 아이를 살리겠다고 이게 막 불의 화상을 입어가면서 위로 올라가서 그 아이를 덥석 안고 그러고는 밑으로 내려오고는 자기는 팍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 가고 그 아이는 또 살았다고 사람들이 막 몇 주가 지났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동네에서 반장도 모이고 교장선생님도 모이고 좀 부유한 사람도 모이고 다 모여가지고 이제 할머니 돌아가시고 고아가 된 이 아이를 누가 입양해야 되냐고. 그리고 이 아이에게 우리가 집을 하나 살집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살집과 그 아이를 위해서 누가 입양해야 된다고 마을 공동회의가 벌어진 거야. 막 회의가 벌어지고 누가 하면 좋겠다. 아니 당신이 맡아야 된다고. 아니야 나보다 당신이 좀 된다고 막 이러고 이제 옥신각신돼. 거기에 이제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아이가 이제 땅바닥을 보고 있는 사이에 어느 누가 터벅터벅 자기 앞에 떡 쓰는 거예요. 누가 쏙 봤더니 그 아저씨가 이 손을 주머니에 이렇게 있다가 주머니를 탁 꺼주는 자기를 탁 이렇게 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을 보니까 화상을 다 입은 거예요. 화상을 다 입은 손이 붕대를 감고 거기 진물이 나오고 피가 이렇게 고여있는 그 손이 쑥 나오는데 보니까 그 아이가 알잖아요. 자신이 2층에서 죽어가려고 할 때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막 그 뜨거운 철판 그걸 쥐고 올라왔던 그 아저씨인 거야. 손을 내밀어 그 아이가 덜썩 그 아이 자기 아버지처럼 덜썩 가서 그 아저씨를 목을 껴안고 탁 하는 거예요. 아이도 자신을 살려주신 이 아저씨 너무 감사하다고 다 고맙다고 다 안겨가요. 회의를 하다가 뒤에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보았더니 그 장면이 이제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 아이가 그 아이를 콕 껴안고 손발이 다 이 손이 화상을 입고 이렇게 그 아이가 아저씨하고 콕 껴안고 떨어지지 않고 매미처럼 붙어가 이렇게 있는. 회의를 하다가 한두 사람이 이것저것 보다가 다 떠나고 서방수하고 그 사람하고 그 아이가 남았습니다. 묻지 않고 그날의 결론에 답을 얻은 거죠. 그 아이를 입양해야 될 사람, 진짜 입양하고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입양시키기 위하여 죄의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죽을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손발을 다 찢으시고 피를 다 흘리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 호적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기 위하여 죄를 다 대면서 누구든지 당신의 이름을 통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손발에 대못을 받고 십자가에서 모든 희생을 치르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변치 않게 우리는 천국 갈 소망 얻은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잊었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멸망을 면하고 영생 구원을 얻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셨으니 십자가까지 하나님이 내어주셨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 아버지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입양되면요 결과가 첫 번째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은 내 노력 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이 다 입양하죠. 여러분 우리 자녀 키우다 보면 자녀끼리 싸움 날 때 있죠. 그렇죠. 머리 붙잡고 막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막 언니 여동생 막 머리채 잡고 붙잡고 싸우고 남자애들은 주먹질 한 번 막 하고 막 그죠 막. 근데 컸어도 막 싸움질하고 그럴 때 부모 마음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이 자식들을 저러면 안 되는데 첫째가 좀 참아야 되는데 지가 둘째는 또 저거 왜 성질이 또 저거 조만 닮아가지고
저것만 닮아가지고 성격이 저러가 안 되는데 좀 사이좋게 못 지내냐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 애들 싸움에 부모 마음은 어때요? 그래서 자식들끼리 합니다.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저 언니만 없으면 우리 집은 화평할 건데 저 형 때문에 저 동생 때문에 우리 막 저거는 호적에다 버려야 되고 막 바빠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도 부모는 그래요. 뭐라 그래요? 나도 나라 그래요. 나도 나라. 놔둬라. 다 놔둬라. 그게 부모는 놔둬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러잖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것도 그 말씀 꾸리기 놔둬라. 너희들은 상관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요. 우리 하나님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유무에 선한 그런 결과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이 고소 고발할 때 절대로 안 됩니다. 저 인간은 안 돼요. 천국 갈 자격이 없어요. 막 검사로 마귀가 막 고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이 막 걱정 말라고. 하나님, 나 보시고 천국으로 통과해 주세요. 그게 변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가는 은혜를 얻게 된 겁니다. 이게 너무 감사하죠. 구원을 얻었다. 우리는 새로운 아빠가 생기고 새로운 엄마가 생기고 새로운 가족이 생기고 새로운 집이 생기고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삶, 말 그대로 진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또 입양의 결과는 여러분 소속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저도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에서 어디로 갔냐면 고아원 방문을 했어요. 고아원 방문, 고등학교 때. 고아원에 가서 우리 가니까 초등학교 애들도 있지만 우리 또래 애들도 있었어요. 그 고아원에 먹을 거 좀 들고 해서 우리 방문을 갔거든요. 근데 고아원은 다 단체로 살잖아. 아이들이 단체로 한 20명, 50명 이렇게 단체로 살아요. 그 가면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막 왔다고 막 웃고 해도요, 그 얼굴 속에는 또 뭐냐면 나름 근심이 있어요. 같은 내 또래인데도 거기 가서 만났는데도 참 국률한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데 한번 갔다 오고 봉사하고 오면요, 철든다니까요. 철이 들어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도 그런 데 가서 사회 봉사를 하면요, 남을 섬기면요, 철이 일찍 듭니다. 막 철이 드는 거. 근데 얼굴에 그 근심빛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안정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좀 느끼죠? 아이들이 불안전해, 안정감. 우리나라는 성인 18세, 19세가 됩니까? 그러면 고아원에서 못 있습니다. 법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뭘 해줍니까? 그 애가 살 수 있는 독립된 집이나 이런 걸 배려해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어떤 애는 나가기 싫은 거예요. 사회에 나와서 집 한 칸 돈 내고 밥 먹고 옷 입고 먹고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애는 안 간다고, 난 차라리 고아원에서 그냥 있는 게 낫다. 고아원 척 일어나면 밥 주고 척 일어나면 나 여기 살고 싶다 해도 나가야 돼요. 근데 그것도 사회에서 적응 못하니까 애들이 또 막 튕기고 막 불량이 되고 막 애들이 힘들어. 그만큼 안정감을 못 누린 거예요. 자기들이 어려우면 우리는 누구에게 갑니까? 엄마 아버지하고 또 돈 내놔라 그러고 돈 뜯고 이러죠. 날강도들 많잖아요. 날강도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어렵고 힘들면 뭐예요? 돈을 요구할 수 있는 부모도 없으니까 안정감이 없잖아요. 소외감을 느끼죠. 이 세상과 죄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과 죄도 우리를 안정감 있게 못 만듭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아버지가 그 자녀가 주는 안정감을 우리가 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소속감을 다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 보면 여러분이 다 좋아하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저놈의 고양이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저는 몰라요. 우리 교회 고양이 4마리 중에 협업을 해서 태어난 애가 아니에요. 저희는. 우리 고양이들은 다 수술을 다 했어요. 오래전에 이미 다 수술을 시켜가지고 저희들끼리 몸을 비비고 사랑한다 이런데도 애들이 없어요. 이들은 고양이는 전부 다 없어요. 우리는 옛날에 그냥 풀어놨더니 막 서로 사랑해가지고 남의 7, 8마리 막 계속 퍼지니까 교회 부흥 고양이가 부흥이 온 교회는 고양이 판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양이를 시청에 이야기했더니 와가지고 고양이를 자기들이 데려가서 다 수술해서 데려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와 여러분 어느 날 보니까 교회 마당에 저게 요만한 게 와가지고
사람을 또 막 비비네. 막 와서 사랑해요. 막 비비는데 우리 청년부 애들은 깜빡깜빡 가요. 뭐 중고등부도 넘어가고 고양이를 만져 뭐 엘러지가 나서 뭐 몸에도 안 좋은데도 만져. 그 고양이를 만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 고양이 중에 내가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저 고양이가 부모가 없잖아요. 어디서 왔는데 낳았는데 여기 지가 어떻게 왔는지 갖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그 고양이가 없는데도요. 밥 먹을 때 여러분, 야, 밥 먹을 때 우리가 밥그릇을 4개나 이렇게 쭉 놓고 밥 있잖아요. 우리가 밥 딱 주고 딱 있으면 덩치가 큰 우리 교회에 오래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고양이들 있죠. 이놈들은 덩치가 크고 우리하고 앉아서 밥을 많이 얻어먹고 했는데도 제가 가면 우리 가까이 못 와요. 그런데 이 조그만 고양이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그 밥 4개를 부어놨는데도 그 중에 지가 선택해갖고 밥을 지 혼자 먹고 있네요. 남들은 멀리서 가만히 이러고 보기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양이는 우리 교회에 입양이 되어서 자기 아버지가 생긴 겁니다. 자기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가 자기 아버지가 엄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는 천하에 오래 살았고 터줏대감인 이 어른 할머니 할아버지 고양이를 절대로 안 무서워해요. 그래서 입양된 아버지의 이 힘을 누리면서 딱 밥 먹는데 한 번은요. 아직 약간 거리를 제가 띄웁니다. 이렇게 거리를 멀리 띄우면 멀리 또 고양이가 석석석석 밥 먹으러 와요. 밥 먹었는데 한 번은 이 먹는 조그만 이 고양이가 밥 먹다가 가까이 오니까요. 들고 때려 또. 제가 멀리서 보니까 지금 맞아 죽겠다. 지금 무슨 간땡이 부었나 싶은데 큰 걸 때려요. 그 할머니 고양이를 때려. 지는 지금 애기인데. 지금 내가 눈 피하면 지금 아주 맞아 죽을 건데 싶은데 때려. 그런데 겁을 먹고 도망가요. 밥 다 먹을 때까지 우리가 서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 우리가 멀리 떨어지면 앉아 와서 제가 이렇게 밥 먹고. 그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가 오늘 우리 교회에 입양이 되니까 참 힘을 누리는 거예요. 권세. 이 목사의 권세를 지가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가 막 그냥 우리 뭐 권사님 노릇다 하고 지가 장로님 노릇다 하고 뭐 다른 고양이들 뭐 다 정리하는 거예요. 온 교회 땅은요 지 땅입니다. 뭐 모든 게 자기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자존감, 안정감, 소속감 이걸 우리가 갖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주는 어떤 안정감, 돈이 주는 안정감, 어떤 사람이 주는 안정감 이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도 언젠가 내가 죽음 가면 돈 다 넣고 갑니다. 믿었던 사람도 어떤 거는 뭐예요? 또 배신하고 또 우리가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입양의 결과는 뭐냐면 찬송하고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나 같은 걸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같이 성격 못됐고 나같이 못된 이 꼬장꼬장한 성격 어디 가도 못쓸 나를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입양해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천국 가게 해주신 것, 더 이상 고와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신 것 우리가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입양된 걸 깨닫고 신앙이 성숙하면요 이제 성장하면 뭘 깨닫습니까? 나를 입양해 주신 그 참된 아버지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제가 전도사로 봉사했던 그 교회에 그 사모님이 그 목사님 가정이 딸을 입양을 한 겁니다. 딸을 입양해서 그 딸을 키웠는데 그 딸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오래전입니다. 제가 전도사 나이가 28살 때 그때니까 그때 딸을 입양한다. 그 자녀도 다 있는데 어디서 공항에서 애를 데려와서 입양시켜 딸을 다 키우고 그 딸이 시집가게 다 했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때 목회자를 다 힘든데 그 사모님도 너무 생활이 힘들고 해서 목회비로 못 살죠. 그 사모님이 뭐냐면 예쁘장하신 사모님이세요. 우리 권사님들 같으셔. 예쁘장한 권사님이 그래서 화장품을 팔았어요. 화장품을 팔고 그거 해야 살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애를 하나 데려와서 그 딸을 키우고 했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로 또 생활하는데 예배 때 와요. 우리 누가 알려주겠어요? 우리 권사님이 그러다 저기 있는 저 젊은 저 세대기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입양해서 그렇게 하는데 시집 가서도 우리 교회 저렇게 예배 드리러 온다고. 그러니까 제가 알죠.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이렇게 전화다. 우리 그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야. 우리 저 딸이 너무 잘한다는 거야. 저 딸이 용돈 주고 저 딸이 요즘은 자기 필요한 것 이거 되면 고박고박 챙겨준다는 거야. 누구? 입양한 딸 말이에요. 그 목사님 사모님은 아들 둘이거든요. 근데 저 딸이, 내 딸이 너무너무 나에게 잘한다고. 저거 사는 것도 힘들지만 그렇게 한다고 막 그렇게 자랑하더라고. 왜냐하면 그 딸이 결혼해서 살다 보니 깨닫잖아요. 자식을 낳아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을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데려와 딸로 삼아주고 또 결혼까지 시켜서 이렇게 내가 지금 내 존재가 된 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참 목사님 사모님의 은혜예요. 가슴으로 나온 내 어머니예요. 그래서 뭐요? 철이 드니까 성장하니까 다 사랑하고 감사를 베푼다. 우리가 진짜 신앙이 들면요, 신앙이 익으면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합니다.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도 감사하고, 내가 교회생활을 하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먹고 누리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주신 복도 다 누구예요? 아버지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영원한 천국 가는 거, 참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이거 깨달으면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아버지께 뭐요? 자동적으로 그 은혜의 감사가 그냥 표현되는 것이죠. 철이 들지 않으면 내 나라고 아버지 거 또 달라고 자꾸 달라고만 하지만, 철이 들면 내 거 가지고 하나님께, 내 것도 내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나를 입양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 집을 짓네요. 아버지 제가 있는 저 작은 것이라도 제가 드릴게요. 참 아버지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천국의 백성 되게 해주시는데 내 가진 게 요거 작은 것일지라도 아시잖아요. 제가 아버지 감사해요.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해요. 막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 이럴 때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일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생각하면 가진 것이 작을지라도 그 과부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그 감사의 그 표현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로 우리가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입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